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섭리를 생각할 때 본질적인 섭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에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명하신 것들을 순종하는 것이고, 신약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으면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섭리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표면적으로 역사하시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구약은 거시적 차원에서의 구원의 섭리이고 신약은 미시적 차원에서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쉽게 말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 전체에 대한 집단적인 섭리로 역사하신 것이고, 신약 이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란 범위를 초월하여 다른 모든 민족과 족속들을 대상으로 그 안에 존재하는 각 개인들에 대한 개별적 차원의 섭리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의 잣대가 다르게 적용되어집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우셔서 그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켜야 할 율법들을 구체적으로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절대적인 잣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각 개인의 성격과 성향, 처한 환경 등이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명하신 율법이 절대적 잣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켜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율법으로 명하시고 안식일엔 너희가 집에서 나오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만약 안식일을 율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밖에 나와 나무를 베는 일을 합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든 간에 명하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율법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명하신 율법은 각 개인들이 정해진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만 하는 절대적 잣대로 적용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의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은 신약 이후에는 달라지게 됩니다. 구약에선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에 대해 집단적 차원에서 예외가 없는 절대적 잣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신약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 강림하시고부터 각 사람 가운데 내주하셔서 개별적으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차원에서는 신약 이후에도 절대 변할 수 없는 절대적 잣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영원 불변의 절대적 잣대입니다. 하지만 육의 현실에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잣대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에 맞게 상대적으로 적용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미 예표적으로 인트로를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들을 말씀하시고선 이것들을 지키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지켰는데 아직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더 말씀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네가 정말 영생을 얻고 싶으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불우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사실 구약의 율법엔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에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며 결국 그냥 돌아갑니다. 반대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장이자 부자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누가복음 19장 8절.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 예수님께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한 삭개오의 말을 들으시고 너는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곧 영생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부자 청년이 그토록 갈망하던 영생을 삭개오는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과 삭개오에게 다른 잣대를 적용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겐 가진 재산 전부를 팔아서 이웃에게 주고 나를 따르면 영생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삭개오에겐 특별한 명을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삭개오가 먼저 자기 재산 전부도 아닌 절반만 이웃에게 주겠다고 했는데도 예수님은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다른 잣대를 적용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의 중심 자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은 처음부터 자기 재산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재산을 지키는 것에 자기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 상태에서 죽은 이후엔 또 영생까지 얻고 싶어서 행위적으로 다른 계명들은 다 지켰지만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선 네가 마음을 쏟고 있는 부분, 즉 소유하고 있는 재산 전부를 다 팔아서 불우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게 될 때 비로소 너의 중심이 네 재산이 아닌 메시아인 나를 향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영생을 얻으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면 삭개오는 그 마음 중심이 어떻게든 재산을 불리고 그 재산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않았기에 재산 전부가 아닌 절반을 드리겠다고 얘기했음에도 삭개오에게는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신 이유는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환경, 성격, 성향, 성품을 비롯하여 그 사람의 중심까지 달아보시고 그에 맞는 잣대를 적용하셔서 그에 따른 행위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상황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나오는데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간청했는데 예수님은 허락치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마가복음 5장 18절로 20절. 이 사람이 자진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음에도 예수님은 이 사람이 따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반면 레위나 베드로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먼저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조적인 상황에 대해 다른 복음서에는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누가복음 9장 57절로 59절.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였는데 예수님은 그걸 허락치 않는 듯한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먼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 성격, 성향, 성품 등을 다 알고 계시고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까지 다 알고 계셨기에 어떤 사람에겐 자기를 따르는 걸 허락치 않고 대신 거리로 나가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일어난 일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겐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당신을 따라야 하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부터 성령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각각의 역할들이 어떻게 부여되어지고 또 각 사람을 그에 맞게 인도해 가실지를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삶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은 절대적 잣대가 아닌 상대적 잣대가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후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영적으로 적용되는 절대적 잣대이지만 현실의 삶 가운데 각자에 맞게 역사하시는 섭리의 방식은 상대적 잣대로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에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게 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나타나는 은사는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6절로 11절. 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방식 또한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고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꿈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으로 당신의 뜻하시는 바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드러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면적인 방식의 차이 이전에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 사람의 성격과 성향, 성품, 또 처한 상황과 환경, 무엇보다 우리 중심의 차이를 성령께서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디테일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고 있는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A는 평소에도 내주하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주시는 음성 또는 마음의 감동을 잘 분별하여 그에 맞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그에게 매일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성이 성령님이 주신 음성임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면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께서 본인에게 역사하신 부분, 즉 기도를 하루에 2시간 해야 한다는 것을 절대화시켜서 기도는 무조건 2시간 이상 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거할 수 없다는 자기 생각과 뜻을 첨가시켜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가르치고 전한다면 이는 매우 빗나간 방향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을 하루에 1시간 이상 꼭 읽고 하루 동안 지은 죄를 생각해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그 죄들을 하나하나 입술로 고백하며 회개 기도를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성령이 주신 마음이 맞다면 그때부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의 이런 체험을 절대화시켜서 말씀은 하루에 1시간 이상 꼭 읽어야 하고 반드시 내가 하루 동안 지은 죄를 다 기억해내서
입술로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 휴거되지 못한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하게 되면 이는 매우 엇나간 방향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의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즉, 우리 각 사람의 중심의 차이부터 성격과 성품, 처한 상황과 환경, 더 나아가 그 사람의 내면의 성향이 어떠한지, 예를 들면 감성적 성향인지 아니면 이성적 성향인지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 환경 등을 바꾸셔서 통로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사람이 원래 가진 고유의 성격이나 성향, 환경에 맞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소 눈물이 많고 감성적 성향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더 크게 부어주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고, 이성적 성향의 사람이라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를 보다 더 면밀하게 깨닫고 분별하여 통찰력 있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면 하나님은 또 그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물론 그런 성향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격이나 성향 등을 다 알고 계시기에 그에 맞게 역사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의 성향이 감성적이든 이성적이든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중심이 내면에 전제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성적인 사람에게는 그에 맞게, 감성적인 사람에게는 그에 맞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허나 그런 중심에 전제가 없다면 감성적 성향의 사람에게는 마귀가 온갖 감성을 자극하는 체험과 이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미혹의 늪에 빠지게 만들고, 또 반대로 이성적 성향의 사람에게는 그에 맞게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그런 지식을 통해 사람들을 또 다른 미혹의 늪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이처럼 각 사람의 성격과 성향, 처한 상황과 환경, 믿음과 중심의 차이,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등이 다 달라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 맞게 역사하시는 방식들은 철저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잣대로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기도를 2시간 이상 꼭 해야 한다, 말씀을 하루에 30분 이상 꼭 읽고 묵상해야 한다, 날마다 우리가 지은 죄들을 빠짐없이 입술로 고백하며 회개해야 한다 등등 어떤 외적인 종교 행위를 절대화시켜서 그 자체를 본질로 삼는 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맞게 역사하시는 분이지 구약의 율법처럼 외적인 행위들을 절대화시켜서 모든 사람에게 같은 잣대로 적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의 온전함 여부를 본질로 달아보시고 그 중심에 맞게 나오는 행위를 카운트하시지 중심과 상관없는 행위 자체를 카운트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중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문제는 내면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전혀 합당하지 않음에도 외적인 행위만을 본질로 여기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건한 모양의 외적인 행위들은 본질, 즉 우리 중심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방 종교에서도 얼마든 찾아볼 수 있는 종교적 수행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지 하루에 쉬지 않고 꼬박꼬박 2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하루에 1시간씩 묵상하고 읽는 사람, 하루에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해내서 입술로 나열하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단단한 금덩어리가 흙먼지로 둘러싸여 있어도 겉보기와 상관없이 금은 금입니다. 하지만 돌덩이가 아무리 금가루로 둘러싸여 있다 해도
겉보기와 상관없이 돌은 돌일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흙먼지에 둘러싸여 있어도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날아갈 것이고 비가 오면 흙먼지가 씻겨질 것이기에 금덩어리로서의 가치는 절대 불변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금가루로 뒤덮여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아무런 가치 없는 돌덩어리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즉,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 이전에 그 내면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국 그 본연의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면 앉아서 기도를 1시간을 하든 30분을 하든 아니면 그냥 넘어가든 전혀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모든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나 음성을 들려주시면 또 말씀을 통해 조명해 주시면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나아갑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행위적으로 자세 잡고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느냐의 여부는 전혀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만약 하나님 앞에 죄된 행동을 했다면 단지 마지막 때니까 휴거돼야 하니까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 이대로 죄로 인해 널브러져 있을 수 없다 여기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것이 본질의 차이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중심임에도 마지막 때니까 휴거에서 탈락하면 안 되니까 하루에 2-3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수백 장씩 읽고 하루에 지은 죄 다 회개한다면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겠지만 결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그런 목적 때문에라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휴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경우에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휴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경우가 그렇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되니까 또 무시무시한 환란이 온다고 하니 그 환란을 피하기 위해 이 땅을 벗어나 휴거되길 바라고 소망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첫 번째 경우라면 휴거를 소망하는 것 자체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우라면 아무리 주문 외우듯 하루에 2시간씩 방언 기도하고 하루에 100장씩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 해도 내가 지은 죄들을 하나하나 꾸역꾸역 기억해내서 입술로 자백하며 회개하는 행위를 한다고 해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휴거 신부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인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종교 행위들에 열을 올리면서 잘못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본인이 첫 번째 경우인지 두 번째 경우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겸비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살피면서 내가 지금의 삶을 어떤 기준과 관점에 의해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판단하고 분별해야 할 문제 앞에서 여전히 인간적 기준과 관점에 의한 내 생각과 감정이 앞서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면 그 어떤 경건한 종교 행위를 쉬지 않고 하든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잣대는 구약의 율법처럼 어떤 특정한 행위들을 잘 행하고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고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이런 우리 내면에 대한 절대적 잣대 속에서 실제 삶 가운데 우리 각자에 맞게 어떤 특정 행위들을 명하시거나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평소에 꿈을 통해 자주 역사하시고 어떨 때는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시는데
본인이 그런 방식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경험을 주로 하다 보니까 꿈과 환상 등 체험적인 부분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절대적 잣대인 것처럼 여긴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는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느냐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셨느냐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나왔냐, 방언이 터졌냐, 환상이 보였냐, 꿈을 수시로 꾸냐 등등 외적인 현상과 느낌, 체험이 임했느냐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냐, 마음의 감동을 강하게 주셨냐 등등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임했느냐도 아닙니다. 육적으로, 혼적으로 인식하거나 느낄 수 있는 현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든 임하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삶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외적인 방식을 초월해서도 얼마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일반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지금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방식입니다. 또 기도 중에 앞서 언급한 그런 체험과 느낌, 감정은 없지만 그럼에도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에 대한 답을 순간적으로 생각나게 해주실 때도 있고 평소에 의문이 들었던 부분을 기도 중에 머릿속에서 깨달아 알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당장은 알 수 없지만 며칠이나 몇 주, 더 나아가 몇 달이 지난 후에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인도해 주신 일이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열어주시거나 말씀해 주시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나 여느 통로를 통해서 대신 열어주시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다양한 섭리의 스펙트럼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선 그 어떤 종교적 프레임에도 매여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러이러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이렇게만 역사하신다 라는 자신의 체험이나 교리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종교적 틀을 스스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런 틀에 의한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방식의 기준점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섭리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여기서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모든 일에 쉬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어떤 특정한 시간에 어떤 특정한 문제만 놓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일상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 자체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놓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헤아리고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이고 휴거가 임박했으니 기도 행위에 더 열심을 기울여야 하고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해야 하고 입술로 지은 죄를 하나하나 자백하며 회개에 열심을 기울여야 하고 등등 이런 외적인 행위에 지나치게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라서
휴거가 임박했으니 라는 전제를 달고 특정 행위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중심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지에 포커스를 두어야 합니다. 잠들지 않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은 24시간 중 몇 시간 동안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잣대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여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절대적 잣대입니다.